쉬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겠어요. 이걸 선포해서 성도들이 듣고 내 삶이 잘못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구나를 깨닫고 삶을 다듬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문제 없죠. 살면서도 삶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삶을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 얻는다고, 한 번 구원 얻었으니까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막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가서 밝혀져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로. 근데 성경은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거 제 얘기 아니죠? 이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인데, 이방 크리스찬인데, 이 참감람나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지들이 잘려져 나가고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여기 접붙여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랬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공의의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 들어가 버리면, 한마디로 막 살면, 함부로 살면, 옛날 이스라엘이 함부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잘린다고요. 그리고 참감람나무가 여기에 다시 접붙여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가 바울이요, 다른 데선 얘기 안 했는데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이 마치 삽입된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을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9장부터 11장에 쑥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어, 이방인 크리스찬인 우리 불어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찍힌 바 되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더 우등하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겸손하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왜 찍혔냐, 그 얘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찍혀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하고 똑같이 행하면 너희도 찍혀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접붙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시대가 그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는 겸손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회복이 되면 될수록 뭘 보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이 타락하고 여기서 찢겨 나가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 속에, 그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의 목사인, 목회자인 저로서는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렇게 찢겨 나가서 이방이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삶을 다듬고 주님 곧 만날 것처럼,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저의 사명이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목의 눈이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계속 관찰해 보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눈이 떠지면 그러면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집 사고 차 사고 뭐 하는 거에 마음 쏟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이 계시가 전달되는데 이 계시록 1장에는 실제로 이렇게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5장 7절 내용이 그거예요. 일단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은 바다와 땅을 바꿔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요한이 받습니다. 실제 이 계시의 흐름대로 그대로 받는 장면이 나와요. 1장 2절에서 3절 요한이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문제없이 다 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사이에 주의 종들이 딱 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진행도 안 시키고 자기도 안 보는 거에 문제인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증거한 거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다 증언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요한은 책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다 전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다음 책임이 넘어왔죠. 주의 종들에게 책임이 왔어요. 각 교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너에게 계시를 주었건만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왜 그 끝에 있는 그 나머지 65권을 두고 나머지 한 권에 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이거 빼고 그냥 65권만 봐도 된다고. 황당하지요? 진짜 황당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빼면 안 돼요. 66권 다 해요. 근데 그거의 결론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편지가 써질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깝죠. 엄청 가깝죠.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알리야도 없었어요. 두 가지 깃발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만 나왔죠. 알리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요한이 이거 쓸 때는 첫 번째 깃발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은 두 번째 깃발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알리야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깝냐 그 얘기예요. 진짜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봐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 볼지어다 내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이렇게 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구름 속에서 같이 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함께 오셔야 돼요. 함께.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빼고 이방인 중에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아예 밑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라고 그랬지. 제가 이스라엘은 빼고 이방인들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까요? 휴거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알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휴거 안 해요. 스가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날에, 그래서 선지서에 가셔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되게 많죠. 여기도 또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런 걸 쭉 보시면 100%는 아니지만 여기 같은 경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날에, 그날, 그렇게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그날 이렇게 나오면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지서에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3장 19절 여기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게 그때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때 예수님 내려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 때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쓴 걸 딱 보면 이 때를 말한 거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냥 지금도 이 스가랴도 지금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지금 얘기한 걸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굴까요?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세요. 감람산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요.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성지순례 하신 분 계신가요? 하셨어요? 감람산 가보셨어요? 감람산이 되게 크진 않죠. 작지요? 예. 그 감람산에 보세요. 그 감람산에 하늘에 있던 사람들하고 밑에 있는 사람 다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으니까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그냥 쫙. 그래서 큰 골짜기가 돼요. 그 다음 산 절반은 북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산 절반은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 조그만 감람산이 갈라지고 쫙 되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한 순교자들의 무리와 여기 휴거대에 올라간 우리가 같이 예수님하고 거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공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로 왜 피하라고요? 산 골짜기로 왜 도망하래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왜 거기로 도망해요? 이때가 무슨 때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때예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면 7년 환란 끝이잖아요. 끝부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거치면 다 죽어요. 지금 알리야 하면서 저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람들 있죠? 총 들어간 사람의 3분의 2는 다 죽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죽어요. 3분의 1만 남아요. 그 1 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뒤에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3분의 1이 완전히 정금과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서냐면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산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맞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 몇 명이 죽였는데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군가 볼게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찔렀다고 나와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찔렀다고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찔렀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찌른, 그러니까 이 번역을 또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랬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외아들을 잃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 자기 장남이죠,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계시록 1장에 있었던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죠. 유대인들이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휴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밑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이 통곡하는 게 달라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통곡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진짜였네 이런 거예요.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 계셨었네. 예수님이 진짜 있네. 오신다는 거 진짜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는 건 달라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전 3년반 기간 동안에는 성전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전 제사를 하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 시작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그랬죠. 폐하는 순간 이걸 했던 사람들이 마치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도 짓게 하고 제사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는데 후 3년 반으로 딱 오더니 이게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 성전의 제사를 다 폐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형상을 성전 가운데다가 날개를 의지하여 딱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통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들이 수없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3분의 2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을 아까 보셨죠? 스가랴 12장에 하나님이 13장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겠죠. 신앙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최종 지점에 가서 오셨는데, 그때 오실 때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그 앞에서 마치 어떻게 애통하고 어떻게 통곡하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자처럼 통곡한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다 세미나 할 때 보셨죠? 죄가 언제 말소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기를 통해서도 다 보여드렸죠? 이때 모든 죄가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맞이하는 거고, 그렇게 내려오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때 이제 내려오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제 전 세계의 왕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뒤에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자 하고 내려오시는데,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저 뒤편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2단계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 3장에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한 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빤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거기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해야겠죠. 지금처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세상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종교 생활인지 진짜 신앙 생활인지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 거길 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요, 죄를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이는 데까지 간다고요. 죄를 하나님은 보실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막 살아봐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안 받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마지막 시대는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동서양이 좀 다른데요, 성격이. 동양은 공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동양적 사고가 그렇죠. 서양은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주로 책을 쓰면 사랑의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고요, 동양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요게 동양에 이게 이제 시대가 완전히 이게 뭐 하루권 안으로 다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동양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교수들이 다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도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양권에 있는 이 어떤 학문적인 이런 깊이가 더 있어서 이 서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해서 글로 갔으면 공의의 하나님을 더 봤을 텐데 이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는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잘 보시고 따라가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개를 똑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서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공의의 하나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누구냐?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이다.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기 때문에, 회개를 얘기하지요. 회개, 이게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도 다니엘 9장 24절에도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였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70일에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범법이 없어요. 죄를 끝내요.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요, 하나님과. 영존하는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대언을 끝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이유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70일에 중에 우리가 지금 장차를 살고 있고 장차 기간에 있을 일이 예수님의 초림과 알리아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한 일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 어제 세미나 오신 분들은 쭉 연결되니까 이제 아실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거 안 들으셨잖아. 그러니 또 이거 그래도 넘어갈 거예요, 그냥. 4번, 하나님의 자기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사도 요한의 자기 고백은 어떤가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도 형제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 공통된 고백을 하는 자들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 형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난을 안 보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환난 받으면 저 사람 뭐 잘못했지, 이렇게 돼.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을 지키려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기꺼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 손해,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거 손해보기로 감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됐다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러지 마세요. 그 아픔에 그냥 동참해 주면 돼요. 그럼 형제가 되는 거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자, 반모라는 섬에 이제 갔습니다. 여기는 유배된 거죠. 왜 여기 유배됐냐면 이철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걸 증거하다가 여기에 잡혀가서 유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에요. 주의 날이. 여기 제가 뭐 안식일 뭐 이런 걸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했던 그 날은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얘기해요. 이 날에 뭘 하려고 했냐면 구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나 또한 너희 형제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 안에 있었어요. 주의 날에 감동이 돼서 성령 안에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격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탁 돌아봅니다. 그 돌아봤더니 11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도게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봤대요.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주의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거룩. 예, 그건 구별한다라는 얘기예요. 거룩은 구별한다예요. 시간도요, 시간에 대해서도 거룩하셔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거룩하셔야 되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게 있죠. 뭐예요? 11조. 하나님은 그 11조 없어도 되는 분이죠. 예, 하나님은 11조,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거 뭐 우리가 이 진짜 코 흘리개가 번 돈 같은 요거, 지금 지나간 상윤이가 먹는 그 쭈쭈바 요거 조금 10분의 1 그거 이렇게 뺏어 먹는 게 그게 뭐 하나님한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래요. 왜 그럴까요? 10분의 1,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나한테 줬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이 전체가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이게 내가 너에게 줬다는, 이거의 소유가 나라고 하는 것을 네가 표현하라 그 얘기예요.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주고 나머지 9도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유아틱한 발상이에요. 10분의 1도 내 거, 10분의 1도 하나님 거, 10분의 9도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물질을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셔야 돼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시간도요, 하루에 그냥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죠. 그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구별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제가 홍천에 어떤 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와이에 있어요. YOM이라고 있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침묵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하고 뭘 했어도 한번 종을 땡 쳐줍니다.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하던 거 그대로 다 놓고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모든 걸 다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5분이었나 10분이었나, 그 다음에 종을 또 땅 쳐줘요. 그럼 그거 딱 끝내고 이제 자기가 하던 거 다시 하면 돼요. 훈련을 위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되든지 시간을 딱 구별해서 그 시간을, 차라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알람 딱 해놓고 5분 동안 알람 세팅을 해놓고 뭘 하다가도 이게 탁 소리가 나면 딱 구별해서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율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얘기.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야겠죠. 그게 주일인 거예요. 구별했어요. 물질을 구별했죠.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럼 하루의 삶 속에서도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큐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나름대로의 이름을 지어서 하면 돼요. 그렇게 구별하는 신앙이 내 속에 있어야 삶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을 하세요. 여기 요한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이 받은 명령은 보셨죠? 1장 11절에서 19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거기 교재에 본 것이 뭐냐, 본 것은 과거,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장차 될 일은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1장하고 4장, 5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그건 교회 얘기예요. 교회, 7 교회 얘기, 2장, 3장 얘기.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6장부터 22장은 뭐예요? 그게 7인, 7나팔, 7대접 얘기예요. 그게 6장부터 22장까지가. 7 교회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 중에 2 교회만 칭찬을 받고요, 나머지 5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어떤 한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칭찬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또 내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해서 칭찬 들었는지, 뭘 책망받았는지를 보시고, 아, 그럼 나는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지만 이런 것들은 책망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그 책망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걸 아예 표를 나름대로 각자 7 교회의 얘기를 표를 딱 만들어서 칭찬받은 것, 책망받은 것,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권고하시는지, 이걸 책상에다가 딱 놓고 그걸 자기의 신앙의 점검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세요. 이 2장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역시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고, 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다는 얘기는 전에 죽었었다, 그 얘기죠. 부활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분이 바로 예전에 역사 속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8번 보겠습니다.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베드로에게 주실 때는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초림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속죄와 구속, 한마디로 재물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거고,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비밀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 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7 교회는 뭐였느냐? 제일 밑에 나오죠.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이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7 교회의 천사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흐름을 봤을 때 천사들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시냐면 7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오른손을 보니까 7별을 잡고 다니세요. 그럼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들을 주님이 잡고 그 7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사자를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교회의 사자가 대단한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계에서 정해놓은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냐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키 갖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럼 주세요. 딱 주니까 자 안녕히 가세요. 그날로 목사님 쫓겨났대요. 여기가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뭘 그걸 갖고 깜짝 놀래냐고.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님인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로 집에 와서 짐 싸고 그냥 동부로 가셨대요. 동부에서 큰 교회 하신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고 교회를 거니고 계시는 그 영적인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사자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는 누굴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래, 그 목사 원래 좀 문제가 좀 있더라. 뭐 설교가 왜 그래? 네가 잘했어. 내 도구로 사용된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벽의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